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 말씀 나눕니다. 개신교에서 보통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기도원에서 한 사흘이나 일주일 정도 금식하거나 얘기하지만 캐톨릭과 수도원에서는 피정이란 말을 쓰죠. 완전한 피정은 30일, 한 달을 얘기하는데 수도원 영성에서는 4주를 나눠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주제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주간은 내 전생의 죄를 묵상시킵니다. 그래서 10대의 죄, 20대의 죄, 30대의 죄, 또 옛날에 이 동네 살 때 죄, 저 동네 살 때 죄,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어떤 고통을 당할지까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내내 나를 더 정결케 하는 정화의 시간을 한 주간 가지고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세례받을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까지, 오늘 입성 전까지죠. 마지막이 여리고 사역인데 그 3년간의 사역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간이 어떻게 보면 백미인데 입성부터 십자가 지고 죽는 것까지를 한 주간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간은 공생의 3년을 한 주간 묵상한다면 세 번째 주간은 고난 주간 한 주간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깊게 묵상해야 되는 하루하루가 이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내가 딱 일주일밖에 못 산다, 일주일 뒤에 내가 죽게 된다 그랬을 때 하루하루를 뭐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5일, 6일 뒤에 당신이 죽는다는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준비되고 기다리고 소중한 것을 하루하루 하셨는데 그 첫 번째 하신 것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사건은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키 작은 삭개오 만나서 그 집에 구원을 주고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백리길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가 낮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예요. 1km 정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km, 백리길을 구릉, 바위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지고 하루길을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만난 동네가 베다니예요. 오늘 1절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림 보시면 저 뒤에서 여리고에서 쫙 올라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저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저 베다니 반대편에 맞은편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고 저기서 나귀 끌고 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산 넘어서 감람산으로 쭉 내려가면 감람산에서 보게 되면 그 밑에 예루살렘이 쫙 펼쳐지는 거죠. 아마 예루살렘에서도 1년에 무리가 감람산으로 내려오면 그 감람산에 야 나귀 타고 누가 내려온다 하는 것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거리의 구성으로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거기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순결한 낙이라 해야 되나요? 멍에 매지 않은 낙이 있으니까 풀어서 끌고 가지고 오너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저 베다니와 벳바게 저 동네예요. 마을입니다. 마을. 예루살렘 입성은 저기서부터 시작되었고 고난주간도 저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을 때 저 베다니에서 부은 거죠. 마침 문둥병 걸렸다가 나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그걸 깨트려 붓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베다니는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고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처럼 한마디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그 화려한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는 변두리 인생들이 모여 살았던 가난한 자들의 동네가 저 베다니다. 부모 없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그런 인생들이 모여 살았던 베다니. 근데 주님이 거기서부터 고난주간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하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벳바게라는 곳도요. 벳바게, 베트라는 것은 베델, 집이란 단어인데 서리금 무화과의 집이라 하는 뜻이에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1년에 2번을 읽습니다. 처음에는 2, 3월에 읽는데 그때 읽는 무화과는 설익어요. 그래서 읽자마자 떼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빨리 떼서 버려야 두 번째 읽는 무화과는 아주 실한 무화과가 맺히는 건데,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설 익은 것도 그것도 떼서 먹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설 익은 무화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저 벳바가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게 삶이라는 게요, 참 우리가 보통 외국 여행을 가도 왕궁을 가거나 아니면 뭐 맨하탄을 가거나 헐리우드를 가거나 부잣집 부잣 동네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올 때도 마국간, 평생 살아갈 때도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항상 그 사람들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 찾아다니시다가 마지막에 고난주간 시작도 어디요?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다니 사람들은 아마 이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시몬, 나사로 전부 다 예수님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서부터 주님께서 나귀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여러분 나귀를 탄다는 것은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벳바게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전나귀 우리 동네 나귀야. 우리 동네 어느 김씨 집안의 나귀인데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지금 입성하는 거야. 주님의 가장 역사적인 한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빼놓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 바로 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거쳐서 진행되는 역사였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으로 하는데, 이 진짜 복음의 핵심이 계속 반복되는 핵심이 뭡니까?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음은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고요, 복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다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돈이 많아야 복이지만 이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항상 그들에게 마음이 가시고, 우리가 상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복음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힘이 있고 많이 벌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나귀 새끼인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왕으로 등극할 때 노새를 탑니다. 노새. 그래서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천한 사람들이 원한다고 가마를 아무나 탈 수 없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에서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탄다는 것은 이건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하거나 왕이 행차할 때 타는 동물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너라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벌렁벌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디어 나귀 타고 입성하신대. 예수님이 드디어 나귀 타고 저 성을 내려가셔서 메시아로 임하신대 하는 것들은 그들은 문화적으로 이미 알아듣는 말인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온 날이냐.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당신의 존재를 계속 감추셨어요. 내가 누군지 소문나지 않게 알리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나귀 풀어갖고 오너라. 내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6월절 아닙니까? 요세푸스 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20마리에서 25만 마리의 양이 도살당하고 번제로 태워지고 죽임당하고 피를 흘려요. 10명이 한 마리 정도를 바친다고 볼 때 거의 200에서 250만 명이 모이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예루살렘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고, 그리고 빌라도 같은 총독도 평상시에는 가이사랴 날씨 좋고 기후 좋은 데 살다가 6월절 되면 병사들 다 데리고 예루살렘 오는 거예요. 치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은요 온 나라의 이목과 관심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님은 바로 그때 내가 나귀 타고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디데이로 이 날을 잡으신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오늘 스가랴 9장 9절 예언의 말씀을 다 압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요. 왜 나귀 새끼일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노새 아무나 못합니다. 말보다 노새는 더 작아요. 근데 노새보다 한 1.5배에서 2배 더 작은 게 나귀입니다. 나귀. 그런데 주님은 어른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라는 게요. 한 요만합니다. 어른 남자 키보다 작아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나귀는 무척 힘이 셉니다. 요만한 짐승은 송아지도 어른을 감당 못해요. 망아지도 어른을 감당 못해요. 근데 나귀는 어른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귀 타고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영웅도 아니라 호골도 아니고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겸손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섬김의 주님이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 세상의 죽음으로 내가 세상을 섬기는 겸손의 왕으로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아까 보여줬나요? 예. 저기죠. 저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낙이 진짜 작지 않아요? 좀 웃기죠? 사람이 더 커요. 저게 성화예요, 성화. 제가 20대 후반에 티코 타고 다닌 적이 좀 있었어요. 왜 웃으세요? 그때도 제가 교회에서 티코 마당에 딱 태우고 딱 나오면 그때 저는 차 있다고 이렇게 탁 하고 딱 나오고 하면 청년들이 막 웃어요. 그래요. 왜 웃냐 그러면 사람은 산만해가지고 그 웃기라고 티코에서 내리는 그 모양새가 되게 웃겨요. 그래요. 보고. 여러분 제가 티코 타는 게 우습겠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는 게 우습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윤석열 씨가 50cc 오토바이 타고 취임한다 생각해봐요. 보랑보랑 하면서 왜 주님 꼭 그러셔야만 했을까? 저는 우리 주님이요 좀 유머가 있는 분 같아. 강한 이미지를 남기는 거죠. 지금 온 백성이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환호에 갈채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주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높이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다. 섬기는 왕이다. 군림하는 왕 아니고 백마 탄 왕자 아니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신 죽으신 그 낙이 타신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의 뇌리에 선명하게 새겨졌을 거예요. 주님 떠나시고 난 뒤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아, 저 같은 주의 종아, 목사야, 양평동 교회야, 이 예수님의 낙이 타신 모습을 잊지 말고 너희도 그 주님의 뒤를, 그 주님의 정신을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 우리를 높이 열었더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되고 타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낮은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낙이 타신 모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하고 말씀은 3절인데,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봐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거늘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쓰시면 풀어집니다. 멋진 말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풀어주리라. 예. 여러분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인데 재미있게 아이러니하게 항상 빌려서 쓰세요. 마구간도 오실 때도 남의 마구간 빌려서 태어나셨잖아요. 빌려서 남의 말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강대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야 배 좀 빌려주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죽으실 때도 무덤이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무덤 빌려가지고 잠깐 쓰시고, 그리고 또 나가실 때는 세마포 탁 가지런히 켜놓고 깨끗하게 나가시고 돌려주시고, 나귀까지
주님 낙이 아니에요. 사실 주님께 아닌 게 없지만 주님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낙이 잠깐 풀어갖고 와라. 내가 그 낙이 타고 입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뭡니까? 주님이 한번 사용하시기만 하면 놀랍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 마구간이 여러분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경배하는 그러한 주님 태어나신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고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 때 베드로의 인생이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이시니까 거기가 첫 부활의 빈 무덤이 되고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은 만세에 남는 의인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수지 맞는 거예요. 묶여진 것은 주님 쓰시면 전부 다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들, 딸도 주님이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내 남은 인생도 내 몸뚱아리도 내 가진 것, 재능, 시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특세하다가 새벽에 한 분이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쓰러지셨잖아요. 특세하다가. 여러분, 저는 집에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걸 봤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만약에 길 가다가 쓰러졌어 봐요. 잠자다가 멎었어 봐요. 어쩔 겁니까?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마침 또 간호사가 준비되어 있고 마침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다 풀고 마사지를 하고 그래갖고 30초, 1분 만에 다시 이렇게 다 회복이 되고 다시 건강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아파도 주의 전에서 아프시고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예배 드리다가 어려움 당하고 주님 안에 있으시면 주님 손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 안에 있다가는 또 만약에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복이고 감사하지. 그래서 저도 막 얼마나 저 그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왔는데 새벽에 예배 드리다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주님 손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8절, 9절, 10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거든요. 여러분 옷을 벗어서 다 집어던집니다. 지금은 옷이 흔하지만 그때는 옷 한 벌, 두 벌이 되게 귀한 거예요. 옷을 벗어서 깐다는 건 뭡니까? 내 존재를 저려밟고 가옵소서. 내가 주님께 복종하겠다는 표시 아닙니까?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어요. 예루살렘은 그때 종려나무 흔치 않아요. 여리고에 가야 있는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종려나무를 쫙 까는데 승리의 왕이십니다. 종려나무는요, 사막에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종려나무예요. 칼로 난도질을 해놔도 마지막까지 다시 피어나고 살아나는 게 종려나무고, 불로 다 거슬려도 그래도 살아남는 것은 종려나무라는 거죠. 끈질긴 생명력. 주님이 우리의 승리자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온 성이 소동하여 지축이 흔들리는 세이오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지 막 지축이 다 흔들려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그렇게 호산나 외친 것이 종려주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리고 월, 하, 수, 목, 목요일, 금요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호산나 외쳤던 사람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거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 주일 전에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한 주일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수 있는가? 근데 바뀐 건 없어요. 처음부터 소리 질렀던 사람은 내 바램,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에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독한 동상이몽이죠. 야, 저 베다니에 나사로란 사람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대더라. 예수가 오기만 하면 우리도 이제 안 죽는다. 야, 저기 오병이요 전부 다 먹을 거 해결했다 하더라. 이제 우리의 생활고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지에서 쿠데타 일으켜서 우리의 정치적인 주가 되달라고 그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주님이 죄수복 입고 포승줄에 해갖고 죽어가는 거 보니까 화가 난 거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고 기대만큼 원망과 증오로 바뀌어가지고 저주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2012년에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두란노 출판사에서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거예요. 말뿐이라면 팬이지만 행동이 함께하는 것은 제자다. 지식으로만 아는 관계는 팬이라면 깊은 친밀감이 있는 관계는 제자다. One of them. 많은 것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팬이지만 나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주님만 사랑해요. 그 사람은 제자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 있다면 팬이지만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제자다. 팬은 팬미팅처럼 특별한 시간에만 주님 만나지만 제자는 24시간 내 인생 전체를 주님과 만나는 사람이 제자다. 어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여러분 팬이 되면 안 됩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팬으로서 예수님을 섬겨요. 여러분 어제 손흥민이 해트트릭 했다는 거 아세요? 저 조금 전에 알았어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 프리미어리그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요. 진짜 그 동네 사람들 축구를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7만석, 10만석이 경기할 때마다 꽉꽉 들어차요. 표도 비싸요. 축구를 위해서 인생을 아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요 하는지 막 그날 헤트트릭하고 손흥민이 골 잘 넣으면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선수고 막 찬양과 경배가 아주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몇 경기만 못하고 실수 몇 번만 하잖아요. 그때는 또 난도질이 시작돼요. 감독이 7년, 10년을 잘해도 한두 달 못하잖아요. 그럼 감독도 잘려나갑니다. 얼마나 냄비 같은지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은 그 선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골을 넣어주고 나를 위해서 승리해주고 그러다가 실망하면 나중에 팀을 바꿔버려요. 그냥 그 선수 차버려요. 그게 팬입니다. 팬. 팬인가 제자인가. 참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것처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겠는가. 여러분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만족해 주는 그런 팬으로서의 성도가 되지 마시고 주님 나는 없어져도 되고 나는 낮아져도 되고 정말 주님의 뜻에 내가 나를 순복시키고 내가 나를 복종시키면서 주님으로만 내가 가득 차는 그런 제자의 삶. 가룟 유다는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힘을 얻을 거야, 권력을 얻을 거야, 마침내 내가 돈을 벌고 거부가 될 거야. 어느 순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때 그는 실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의 야망을 쫓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신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들에 나를 열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채웠고 내 허상을 쫓았던 믿음. 마지막에는 저주받는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법한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광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금덩어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항상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 우리 손에 잡히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금방 응답해 주는 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황소 같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하나님. 사실은 그것은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내 소원과 욕심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대적 아닙니까? 주님이 마지막까지 좁은 길 가라, 좁은 문 들어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나의 제자가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하는 복음의 가장 근본 정신 아닙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도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허상과 탐욕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전 정화 사건이었어요. 우리끼리만의 신앙, 모든 것들을 돈으로 맞받고 먹은 그런 타락한 신앙을 주님은 뒤집어 엎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첫날 하실 수밖에 없었던 첫 십자가의 길이었다 하는 것이죠. 저도 지난 한 주간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집에 들어가서 방에 꼭꼭 고립이 돼 있었어요. 방에서도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밖에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하루 이틀을 방에 혼자 꼭꼭 있으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방에 가두지 마세요.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우리 아내랑 애가 확진이 같이 돼버린 거예요. 참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또 방에서는 나올 수 있어서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애는 아빠 바이러스가 세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감염됐다고 그랬는데, 한 주간 집에 꼭꼭 숨어갖고 셋이서 지내는데 하루하루 다르게 꽃은 또 왜 이렇게 피는 거예요? 세상에 벚꽃이 막 피고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피고, 이거 참 제가 많은 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했어요. 나는 무력한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바이러스도 못 이기고, 교회에서 지금 누가 쓰러져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구경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제주도부터 온 세상 꽃을 다 피우시더라고요. 세상에 저 아무도 안 보는 뒷뜰의 꽃도 다 피우시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약속한 것처럼 그 세상에 수만 수천 억 그레의 그 벚꽃이 그냥 펴펴펴펴 피어나기 시작하고 빛을 내기 시작하고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고. 사람은 무력한데 하나님은 때 되니까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술을 놓고, 저 꽃을 돈으로 바꾸려면 저것이 돈이 얼마만이고 누가 저걸 다 피울 수가 있겠어요? 누가 거기 꽃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이나 하겠어요? 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피워주셔야 피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양평동 교회도 하나님이 만개케 하셔야 피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드리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선언하셔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 세상 영광이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바로 그 다음 절 24절에 보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영광이 뭡니까?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은 밀알되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20마리에서 25만 마리의 양이 도살당하고, 예루살렘 사방 천지가 피바다예요. 피바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6월절, 주님께서 낙이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양이 되어 찢김당하고 죽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온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밀알되고 죽어지고 썩어져야 거기서부터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겨우 내내 죽은 것 같은 나무가요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때가 되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꽃들이 사방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람은 그 때를 기다리고 그 자연의 생리와 흐름에 나를 내어 맡기면 부활의 꽃은 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여의도의 저 꽃들 누구 겁니까? 여 안양천의 저 뚝방에 저 이쁜 꽃들 누구 겁니까? 여러분 아파트의 꽃들 누구 건 줄 알아요? 아파트에 꽃 있잖아요. 그거요 제일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 거예요. 피면 핀 줄 알고 지면 지는 거 아쉬워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기뻐하고 사진 찍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개나리 하나도 꼭 꺾어가지고 벚꽃도 꺾어서 우리 집에 걸어놔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소유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주인보다 청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나귀 새끼도 빌려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내려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호산나라고 오늘 우리도 마지막에 찬양할 텐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떠한 마음과 심장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팬이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